오늘법회 일례를 봐주시는 스님의 목소리가 아주 은장반에 옥구슬 가듯이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목소리가 좋으면 듣는 귀도 좋죠. 듣는 귀가 좋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일례를 봐주신 분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죠? 저를 위해서 친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방가사유상에 대한 지심의 고마움만 전하고 시 한 편 해석하려다가 제가 왜 방가사유상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맞죠? 지난달에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신가 봐.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바세계의 번뇌의 때를 다 벗겨서 그 때까지도 벗어버리셨는가 봐요. 그렇죠? 대답 안 하면 나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방가사유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가사유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4번의 깊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 4가지는 도솔천에서 이 연부제로 탄생하시고자 할 때, 연부제에 태어나서 상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열반을 찾아 출가하실 때, 출가하여 6년 고행과 최고의 수행 방법으로 법을 깨달아 설법을 하고자 하실 때, 설법을 마치고 구시나가라에서 인멸에 드시고자 할 때로 손가락 5개 접으셨죠? 4개입니다. 4개. 연부제에서, 다시 말하면 도솔천에서 연부제로 태어나시고자 할 때 하나, 연부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상로병사를 없애기 위한 출가를 하시고자 할 때, 출가를 하셔서 성불을 하시고, 성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이 깊고 오묘한 법을 중생들에게 설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실 때, 설법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도 부처님 법문 들으시거나 말씀을 드리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해놔서 뭐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도 이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를 중생들에게 설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서법을 다 마치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고자 할 때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느냐 더 살아야 되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야 공부가 되죠. 이러한 사유를 형성한 모습이 태자의 사고상입니다. 사유상. 예, 방가사유상. 사유상은 과거에 부처님을 이룬 7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를 이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사사유 형상을 지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가장 가까운 미래의 부처님이 될 미륵 부처님도 도솔천 내원궁에서
쓰러져가는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이 모습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사유상은 억겁의 각오로부터 무량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깊이 있는 사고로 허망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고 지혜로운 이웃의 냉철한 판단과 좋은 권함이 있은 후 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유상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흔히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갑질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중생과 이웃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중생과 이웃이 나의 뜻과 같지 않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충분하게 이야기하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의 논의 중에서 수정을 하고 뜻이 동일해졌을 때 시행을 하시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결의 존경이 아니라 합의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이게 여론적으로 이게 가면 안 되니까 사회 민주화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가르침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 소통이 원활했을 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고통이 없어질 수 있으며 없어진 고통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이 내 개인의 독단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고 나눌 수 있으며 함께하는 기쁨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이었을 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틀렸습니까? 그럼 맞는데 박수 한 번 안 치시고. 첫 번째 도설천의 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설천의 수명이 인간세 400년이 하루랍니다. 도설천의 수명이 인간의 400년이 도설천의 하루랍니다. 하루. 그러면 전번에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삼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싸움을 벌였어요. 인간이 보는 하루살이 참 불쌍하죠. 하루만 살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살짝 걸어놨는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싸워가지고 하루살이가 졌어요. 그게 성질이라니까 메뚜기한테 하루살이가 수천만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메뚜기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메뚜기가 뭐라고 그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대로 들으신 분 계네. 내일 싸우자 그랬다. 내일 싸우자. 그 수천 마리 상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루만 지나면 다 죽고 없을 텐데. 피 터지고 뭐 뼈 불러주고 피 나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살짝 하루만 지나면 그냥 가는데. 결국은 도설천에 살고 있는 인간 400년의 도설천의 하루라면 우리는 하루살이보다도 더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살이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루살이는 제업에 의하여 자신의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악에 따라서 참 마음을 찾을 줄 알고 그 선함과 착함이 마음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할 줄 알기 때문에 뭘 한다? 악한 일을 더욱 안 하려고 한다. 까닭에 하루살이의 하루살이보다 인간 100년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그 까닭은 하나 더 보태자면 선악을 구별하고 참다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 또한 도솔천 내원궁에 이르가서 인간 400세를 하루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 연보라로 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기운이 넘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인간 400년의 삶을 도솔천에 올라가서 하루로 사는 도솔천의 수명이 4,000년이라는 4,000년의 역사를 나는 살고 싶다 하고 모이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임을 나는 긍정합니다. 맞죠? 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 호명보살로 중생들의 삶을 살피시고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중생들이 너무 피폐해서 지쳐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도솔천 내원궁에서 바라보시고. 근데 중간 하나 빼먹었습니다마는 도솔천에서 4,000년을 살면요. 인간 수명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전자계산기 꺼내죠? 제가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5억 8,400만 년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살아도 오래오래 살고 즐겨도 엄청나게 즐기고 징글징글하게 살아도 징글징글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도솔천 내원궁의 4,000년이 아마 부처님 저게 이제 조금 나쁜 이야기로 조금 이야기하자면 부처님도 도솔천 내원궁 복락을 누리기 싫어서 인간 세계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쟤네들 하루아침에 구경하고 그냥 제도하고 올라오겠다 하실 정도의 수명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 얼마요? 5억 8,400만 년. 살 수 있겠어요? 사라지는 거죠. 도솔천 내원궁 하루나 인간세 하루나 똑같지요. 뭐 숫자로 계산하니까 하루살이 뭐 하루 사나 인간 100년 사나 같지요. 똑같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구분하거나 분별함으로 인해 가서 그 분별심에서 선악이 생기고 그 분별심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분별심이 떨어지면 잘못된 것이 없어지고 분별심이 떨어지면 차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면 차이가 없어지고 차이가 없어지면 차이가 없어진 그 자체가 바로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와 나라는 분별 속에서 그 분별이 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너와 내게 생기고 너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 존재감의 무게 속에서 사람은 우울증 걸립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이 세거나 중하게 여기지 마세요.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무겁게 세우면 무겁게 세울수록 스스로는 남이 알아주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울증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와 값을 높이 잡을수록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함으로써 외로움만 생기고 외로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스스로 외로움 속에서 우울해지고 그 우울이 병이 되고 병이 돼서 나중에는 남만큼도 못 사는 세상을 살고 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까닭에 부지런히 염불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함이 사회적 병리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남연부제와 그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인도의 계급사회에서의 가운데서도 브라만이 아닌 찰젤인 왕족, 국가가 지니는 60가지 구성과 어머니로서의 지녀야 할 32가지 조건들을 갖춘 분이 누구시냐? 불모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야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 어머니가 진실해야만이 자식이 성인이 된다. 어머니가 거짓스럽고 가증스러운데 자식이 훌륭하게 될 수는 없다. 그것을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와 이웃과 어머니가 진실하고 참되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나올 수 있었다. 사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나오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호명보살이 금단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딱 앉으셔가지고, 나 지금 인간 세계, 인간이 고통받고 있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애타고 있으니 내가 지금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니 네가 내려가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덜 어리석고 덜 고통받고 덜 힘드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고, 그 나라를 살펴보고 올라오면서 내가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고 오니라라고 범천에 있는 금단천자를 내려보냅니다. 내려가서 휙 한번 돌아보고 올라오서 호명보살에게 고하기를 그랬습니다. 호명보살이 금단천자에게 명하여 내가 장차 남선부주 인간 세상에 태어나 도를 닦아 정각을 성취하려 하니 너는 남선부주에 내려가서 그 종족이 깨끗하고 복덕을 잘 갖춘 집을 가려 나의 부모가 되도록 추천하여라. 금단천자는 그 명을 받고 남선부주에 내려와서 순회하면서 호명보살이 태어날 만한 곳을 물색한 후 도솔천에 올라와 호명보살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남선부주 중심에 있는 마갈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겐지스강 강물이 맑게 흐르면서 그 강 남쪽에 옛 선인들이 수도하는 산이 있습니다. 설산이 있다는 얘기죠. 왕사성이라는 왕성에 우다선왕 후예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큰 나라로 보살께서 강생하시면 어떠합니까? 라고 권하니까 호명보살이 대답하기를 그 왕족은 성씨가 정결하지 못하고 성의 지세가 평탄하지 못하여 구름과 자갈밭 가시덩굴이 많으니 좋은 국토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금단천자가 다시 여쭙습니다. 가시국 베네라성에 있는 성관왕 아들 선장부왕이 있사온데 그의 왕자로 태어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시국 선정부왕은 깨끗한 종족이라고 하나 사도를 좋아해서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삿된 도를 왕이 추종함으로 인해서 나 그거 안 갈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금단천자가 아렵니다. 고살라국 사대바성에 기라야 왕이 있는데 큰 나라로서 그 몸이 장대하고 대중이 풍족하니 그 왕자로 태어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비록 그러기는 하나 그 왕은 환술사의 후예로서 부모가 다 순결한 종족이 아니며 왕 또한 덕상이 고상하지 못하므로 안 갈란다. 금단천자가 다시 권합니다. 바갈타국 고사마승이 천승왕이 계시는데 군사와 칠보가 부족하오니 부모를 정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권하니까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저 발타국 어머니가 현량하지 못하여 다른 남자를 통하여 낳은 왕이며
그 왕은 바른 도를 믿지 않으니 마땅치 않다. 이렇게 까딱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금단천자가 다시 아뢰기를 금강국에 있는 대로 가면 어떻게 했냐니까 그 선대 부모가 종비하지 아니해서 안 된다 그러고요. 이렇게 수십 나라를 추천하였습니다마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딱 맞아떨어진 데가 어디냐? 최후에 금단천자가 미처 살피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선세로부터 제왕의 귀족한 종족으로 그 선조가 감자씨로서 그 자손의 설산 남쪽 카필라성에 옮겨 산 뒤로 석시라고 고치었습니다. 대대로 성왕이 나타나서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였고 현재는 사자해방의 아들인 정번왕이 통치하는데 왕후는 고리성주인 안우석가 왕의 딸 마야부인으로 매우 현명하고 간정하신 분으로 그를 부모시로 정하심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10달 태자로 되신 것입니다. 보살은 이렇게 수생합니다. 원력수생. 중생은 업생으로 태어나지만은 보살은 수생을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업보가 두터워서 업을 넣기려고 부처님 법 따라서 염부라는 도전사를 찾아 물어 왔습니다마는 부처님은 나는 거기 가서 태어나서 그렇게 할란다 라고 수생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60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는 부모의 혈통이 깨끗하게 신체가 원만하며 덕생이 구족하여야 하고 용모가 매우 단정하여 여러 사람의 충성을 받으며 항상 좋은 일을 행하며 항상 착한 일을 행하고 삿된 마음이 없으며 들은 것이 많고 지식을 갖추었으며 아첨하는 일이 없으며 속이거나 성내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으며 감탄심이 없으며 성품이 유하여 조급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등이니라 라고 어머니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솔천에서 연부제로 태어나시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시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시겠다고 결정하셔서 이웃의 권총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태어나셔서 출가하시는 고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